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맛을 잃어갔고 삶의 무게에 지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편 들어주심, 곧 하나님의 도움,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위로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러한 위로와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안락한 삶, 안전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늘 31절의 말씀만큼이나 참으로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제 바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4절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바울 사도의 삶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은 단순한 수사를 넘은 일상의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패와 시련,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지난날 우리의 삶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 없어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세상, 언제 실체 없는 공포가 실제가 되어 우리를 휘몰아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느새 시편의 시인이 고백했던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시편의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 23편 1절에서와 같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넉넉함보다는 결핍의 감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시간도 마음도 넉넉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은 괜한 수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방도를 찾을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어떠한 도움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 해도 그 도움을 받고 부족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2장에서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넉넉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얼마나 눈물겹고 힘겨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관점에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부족함과 결핍투성이입니다. 하나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쉴 곳이 있으며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를 환영해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감사의 마음과 렌즈 하나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다고 해도 불퉁거리며 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혹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제거해 주고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나 불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검질긴 마음을 심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며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담대함으로 우리의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